우리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 함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벌써 2달 가까이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큰 공통 대주제로 함께 세우는 공동체, 함께 걷는 회복의 여정. 그래서 이 성벽을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모습도 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런 모습도 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찾아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도 쭉 보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쫙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12장 마침내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그것을 거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완성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념 행사, 세레모니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벽을 깨끗하게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성벽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성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성전 봉헌식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것에는 어떤 행동들이 수반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한 정결한 준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하는데, 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리본 커팅식, 이런 거는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죠? 어떤 물건이 아니라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거나 무슨 다리가 완공되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건설사 사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쭉 리본하고 딱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세레모니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장님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지만 또 연예인들도 나오고 또 축하 공연단도 나오고, 그래서 막 기쁘게 페스티벌을, 축제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TV를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 봉헌식을 그와 같이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테이프 커팅식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세레모니 하는, 이 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레모니 하기 위하여서 노래도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같은 것도 다 준비하려고 봉헌식을, 이 세레모니를 준비를 딱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28절에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저 세인루이스에 무슨 호텔이 있나요? 다운타운에 메리어트가 있나? 세인루이스 컨벤션 센터 옆에,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오기 2년 전인가 여기 이제 미국 남침내 교단 SBC 서든 베프티스트 총회가 세인루이스 저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적게는 8,000명, 많이 오면 15,000명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예약을 하는데 컨벤션 센터 주변에 있는 호텔들을 다 블록으로 예약해서 거기서 목사님들 다 예약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외곽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기 한 2년 전에 세인루이스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성벽을 봉헌하려고 온 지방에서 레위인들 또 이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니까 이 주변의 마을에 그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29절에 보니까 그 주변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온 호텔이 다 가득가득 차고 예약이 넘쳐나가지고 원래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행사를 위하여서 준비된 호텔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호텔도 또 다른 호텔도 모텔6도 또 뭐 무슨 호텔도 피어트리도 뭐 희한한 호텔들까지도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세레모니 하기 위하여서 바글바글하게 막 준비하고 막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무슨 뭐 드럼 마칭 뭐 별 희한한 것들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구절은 뭐냐 하면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세레모니를 어떻게 삐까번쩍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첫 번째 거룩한 사역을 위한 정결한 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TV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엔터테인하고 기쁨을 누리고 잘 먹고 이런 것들 볼거리가 얼마나 많고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레모니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레모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는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음악회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없으면 교회 간판 띄고 여기 무슨 음악당, 뭐 뮤지엄, 뭐 무슨 뭐 콘서트 홈, 무슨 홀 이런 거 붙이면 예배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차이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준비가 되었느냐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썬데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 주일날 예배에 있어서 이 예배의 찬양팀이 얼마나 삐까뻔쩍하냐, 교회 의자가 얼마나 안락하냐, 음향 시스템이 내 심정을 붕붕 울릴 만큼 얼마나 빵빵하냐, 또는 뭐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악기팀들이 얼마나 그러느냐, 음향 영상 시스템이 얼마나 내 눈을 주목하고 막 빙빙 조명이 돌아가고 빨간색 파란색 이것이 돌아가느냐가 예배에 성공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올려드리는 이 셀레브레이션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얼마나 정결되게 준비되었느냐가 이 셀레브레이션의 성공을 가늠하는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가족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지난주에 온 그 자매가 오늘 또 왔느냐, 청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얼마나 많으냐, 주차장이 얼마나 깨끗하냐, 장미가 몇 송이가 폈느냐 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셀레브레이션, 이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예배에서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냥 작은 짧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준비 없는 예배, 이런 것은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찬양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앞서서 이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드럼 마칭하는 사람, 댄스하는 사람, 무슨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거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자세와 모든 것을 정결케 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셔서 작은 무리가 모이는 예배든 많은 무리가 모이는 예배든 내 개인의 1분 30초, 20초, 15초 되는 새벽 기도가 됐건 식기도가 됐건 어떤 모습이 됐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의 산 관계, 온전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기쁘게 하시는 것이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의 모습을 늘 관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어떤 예배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환희의 행진과 큰 기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페스티벌이니까, 세레모니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정결하게 된다고 또 거룩.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침례교회 오순절 수원복음교회는 막 방언하고 안수하는데 장로교회는 거룩, 피아노도 치지 마십시오, 박수도 치지 말고 거룩.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것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룩, 조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세레모니, 예배에는 어떤 예배가 됐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지. 자, 여기 보니까 환희의 큰 기쁨과 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뒤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3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지도자 뒤에 또
감사 찬송하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쭉 줄짓고 올라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이렇게 성벽을 돌아가게 했고 제가 읽은 38절에 보니까 또 다른 감사 찬송하는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가게 했다. 성벽을 여러분 어떤 도시를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고 이 성벽을 군데군데 무너지고 부서졌는데 다 완공하는 세레머니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부터 사람들이 같이 쭉 올라와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감사 찬송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빙글 도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성벽 끄트머리 시작하는 데에서 리본 커팅도 탁 하고 박수도 치고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딱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을 쭉 돌면서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31절부터 38절이에요. 자, 설명은 제가 조금 뒤에 드리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성벽을 우리가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무리들 여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어린아이와 또 부녀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웠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이 세레모니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 이 모든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31절과 38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왜 그랬나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본분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위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화동방대 밑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사람들이 성벽을 뒷짐지고 아이고야 아스팔트도 새로 깔고 여기 벤치도 새로 놓고 안전바도 설치하고 여기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게 자갈밭 황토길도 만들어서 신발도 벗고 지압도 하고 이야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왜 이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31절 38절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는 밥 해주셔서 참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 하나도 없네. 우리 청년들 맨날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하면 맛있어. 그 집사님 동그라미 치고 그 집사님 밥 해주는 날만 기다려. 집사님 나 이거 집사님 해주는 거 잡채 맛있어요. 하나도 없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친구들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의 이유가 되죠.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교우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냉커피도 그것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큰 기쁨과 감사의 이 제목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성벽 고쳤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줄 몰라.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니까 늘 깨끗하게 청소도 잘 돼 있고 불도 나간 데 없고 장미도 피고 포도도 내년엔 따먹어야 되는데 포도도 열고 참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참 좋다.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좋다. 그런 거 다 좋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의 이 릴레이션십도 교우들 간의 모든 이 펠로우십이나 섬김이나 나누나 축복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기쁨과 감사함의 제목이 되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 하나님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참여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더욱더 배로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기 노란색에 보니까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음식 먹고 내 입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함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는 그 모든 세상의 기쁨과 감사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 없을 때 죽상하고 죽어야지. 한 맛도 없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없으면 말씀을 뒤지고 성경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오면 노래라도 그냥 박수라도 쳐서 혈액순환이라도 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돌팔이 이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세레모니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했는가는 우리가 봤어요.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세레모니로 딱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속적인 우리 이후의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세레모니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 운영을 위하여서 창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에 정한 분깃을 제공하게 하고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고 공동체 전체가 십장에서 서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도록 예정된 것들을 지속해 나아간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세레머니 하고 내가 그래 맞아.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과 다짐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빼먹고 점점점 귀찮아지고 원래 삶이 편하니까 그냥 그리로 가자.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액션 플랜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벽도 완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서약도 했고 이렇게 예배도 올바로 세우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레귤러리 돌아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끌려가서 몇십 년 비워가지고 다 뭉개졌을 때 고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기 이곳에 곳간을 채우고 또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필요한 장비들도 레귤러리 돌아보고 기름칠도 하고 메인터넌스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늘 성전에 기거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과 예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제물에 처음 익은 것과 11조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율법이 정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관리하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그러한 헌신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몽땅 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저 두 번째 줄 이는 유다 사람이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시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는 곳이든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맵든지 짜든지 달든지 싱겁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식사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도 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세워주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나도 조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귀히 여기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귀한 거, 처음 익은 거, 11조 모든 성읍 밭에서 나온 것들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섬겨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식당 준비하는 집사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그 집사님에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아우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나의 은혜의 복입니다. 내 복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짜네, 싱겁네, 아주 뜨겁네, 차갑네, 밥이 뭐 되네, 지르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내 입맛에 꼭 맞아서 집사님 다시다 한 숟갈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봤나 봐. 내가 먹는 거에 간을 탁 맞춰서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니까 내 입에 짠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내 귀싸대기를 확 뿌려 갈겨도 왼쪽 맞아도 이쪽도 맞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귀싸대기를 누가 왼쪽을 때렸는데 화 안 내면 그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누가 예배하는데 강단 뒤통수를 누가 쟤를 완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도 기꺼이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들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별로 안 크고 그게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막 넘쳐나서 뻥튀기 한 조각이 됐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거 먹는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이 교회 문을 타고 넘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타고 넘치고 가족들을 타고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키까지 크고 성벽 59일, 52일 만에 고쳤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돈 있으면 시멘트 불러다가 일꾼들 사다가 그냥 쫙 붓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거푸집 딱 뜯으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질 텐데 그까짓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대단한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다 행했다. 한 사람이 봉사하든 두 사람이 봉사하든 10사람이 봉사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 47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옛날에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해야 한다,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모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4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심지어 줬다. 오, 성가대 없지. 찬양도 안수 집사님, 내년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젊은이들도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섬기는, 너무나도 귀해요. 집사님의 섬김으로, 찬양으로, 또 내년에는 저 뒤에 제일 먼저 와서 누군가 새로 올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새가족 카드 들고 주보 들고 환영하는 사람도 생겨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문지기도 감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집사님 올라오시는 그거 펴는 사람도 감사하고 에어컨 키는 사람도 감사하고 커피 먹으려고 커피 머신에 물 넣고 물 끓이는 사람도 감사하고 하나님 전에 드나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한 은혜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을 좋은 예로 삼아 따라가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 12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세레모니, TV에서 나오는 거는 커팅식하고 바라바라바 하고 국회의원이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연설하고 시장 나와서 또 연설하고 지겨워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기억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누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두 공동체의 지속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감사의 풍성한 원천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내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